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에 단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을 알리는 비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3월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풍랑 중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 도우어주시고 더욱더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나그네 인생길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천천히 간다 하여도 찬송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와 동행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고 애쓰며 끝까지 부르짖었던 선배들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이 교회 사랑과 이어졌던 영광스러운 시대를 기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웁니다. 안타까이 여깁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되 나라와 민족, 세계복음화와 잃어버린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어서 기도가 깊어질 수 있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모든 영광 받아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죠. 14, 15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어제 3월의 첫째 날에 로마서 9장의 6절부터 13절까지를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 자연적 출생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다 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 외국인까지도 종이라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유익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에 속한 자일 뿐이었습니다.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세례가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약속을 믿고 의지한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택함을 받은 자만 구원의 유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내가 오늘도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정말 예수에 대해 배우기를 즐거워하는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심이 우리의 선행에 근거하지 않고 태 속에 있기 전부터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의 또 부분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별히 14,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이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고 참으로 참 대하기가 껄끄러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무지한 피조물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의 이 부분은 소위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예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비록 다 받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어도 그만큼 도량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여하한 선하시고 여하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생사복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달콤한 복들을 때로는 고난이라는 캡슐에 이렇게 넣어서 주셔요. 바로 삼켰다가는 그 복이 체할 것이고 그 복이 도일의 재앙이 되실 것을 아시기에 때로는 주님은 숨겨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14, 15절 우리가 읽은 부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즉 주님의 이중 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가 덜 사랑했다라고 이해가 된다 해도 여하한 나는 야곱만 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간 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에서는 버리세요? 에서 뭐 잘못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콩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게 그렇게 큰 죄였나요?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초심자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 배울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은 신자는 믿음과 회개의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지나가는 교리는 바로 믿음과 회개라는 교리예요. 신자는 누구나 다 믿음과 회개라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선택과 예정이라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집안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수도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지각이 이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특별히 우리와 믿음의 체계가 다른 웨슬리안, 다른 교단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택과 유기와 예정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는 다 우리의 형제요, 다 우리의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에 있는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로마서에 어디에 있는지 꼭 위치를 기억하셔요. 로마서 9장 여기에 있죠. 1장부터 8장 사이에 이거 없어요. 물론 함의되어 있겠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구절은 없다고요.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어제 봤던 이 본문은 말라기에 나와요. 1장에 사람들이 주님께 따지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하긴 했어요? 따져 물어요. 그때 주님이 애달픈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에서의 나쁜 놈, 내가 에서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런 맥락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회의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선택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 아니? 태양계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또 지구는 얼마나 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 중에서 작디 작고 목이 곱고 뻣뻣한 너를 택해서 끝까지 사랑했어. 이 선택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는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언 16장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긍휼의 그릇이 있고 버리시는 진노의 그릇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천국 한 끝에서 여유롭게 땅콩을 드시면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아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잔혹한 CEO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 손에 우리 신앙고백서 묶음이 있는데 이 복된 신앙고백서가 교회에 있으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 신앙 고백사가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오로지 긍휼, 자비 때문이다. 그 중요한 전제예요. 두 번째 전제. 그들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옥 보내고자 하심이 아니요, 그들이 스스로 배교했고 스스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고집을 피우고 복음을 믿지 않을 때 그는 자동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스스로 완고하게 한 거예요. 스스로 귀를 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지옥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모든 사람을 다 지옥에 보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에 보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여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다 지옥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논의의 출발은 타락한 인간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위는 옳고 의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과 9장을 이렇게 나란히 대조해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쟤는 선택하고 왜 저 사람은 버려요? 왜 야곱만 사랑해? 이렇게 따져묻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공평을 요구해요. 페어한 거, 공평한 걸 요구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 공평을 원하느냐, 공의를 원하느냐. 정말 공의를 시행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인은요, 하나님께 따져묻는 죄인은 사춘기 소년 소녀와 같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가 분명히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우리는 완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필 나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완악한 무리에서 건지사 진노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다른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4절. 하나님께 따져묻는 자들 오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불의하지 않고 공의롭다는 겁니다. 자비롭다는 겁니다. 누구도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출애굽기 33장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33장의 맥락을 아셔야 돼요. 원래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는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막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요, 그들을 처단합니다. 일부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 싹 쓸어버리겠다, 안 가겠다 같이. 완전 실망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래, 알았어. 그럼 천사를 보낼게. 천사가 지도할 거야. 난 안 가. 모세가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방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자는 그냥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이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수긍하십니다. 모세가 물러나지 않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큰 재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즉 장자를 죽이는 바로 재앙 전에 하나님이 어떤 벌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흑암. 그죠? 흑암. 애굽의 신은 뭐예요? 애굽의 신은 라라고 태양의 신이에요. 그 태양의 신이 있어야 밀도 자라고 곡식도 키울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양신을 완전히 주님이 딱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배교해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들 싹 쓸어버려야 되죠. 주님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노아 때 시작한 것처럼 모세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것도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네 기도를 내가 듣겠다.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오직 그들이 잘한 거 없어. 나의 불쌍히 여김으로 그 택하심을 끝까지 내가 유지해 나갈 거야. 그러면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한테 어떻게 해요? 너 나를 제대로 보면 살 수 없어. 그래서 바위 틈에 주님이 이렇게 숨기시고 그 앞에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 바위 틈 뭐예요? 이 바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위 틈, 그리스도의 상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순환을 믿는 모든 자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 바위 틈,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 선택과 예정을 운운하기 이전에 또한 내가 정말 택함받은 자인가 궁금하던 우리 모두, 불안한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 믿는가, 내가 그 바위 틈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처럼 만세 반석 열리니 그 반석에 안식하면서 있다는 사실로 내가 부름 받았다, 택함 받았다는 것으로 여겨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시작부터 너는 택한 자인가 택함 받은 자인가 물어보지 않아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믿었는가? 그러면 부름 받은 자여 택함 받은 자이니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깊은 연민을 가져야 돼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더욱 절실히 우리 가족과 친척, 더욱 절실히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바른 본을 보이며 예수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너의 전도의 열심과 너의 언변과 너의 교육 수준을 사용하여 네가 성공하는 여부에 따라서 구원할 것이다 하면은 우리는 진짜 절망적일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러므로 바른 그림을 그립시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나 같은 것을 불러내시어 이제 지금도 죄를 먹고 마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긍휼히 여길 법한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다 믿음과 회개의 초등학교를 지나 선택과 예정의 대학으로 가는 중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우러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그 기도를 배우면서 나 같은 것을 끄집어내사 하늘 영광 주의 천국 유업으로 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따지는 자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직까지 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깊은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개인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